바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자님 이렇게 건강 그쵸 다 아시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함께 보게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시도했을 때 모든 상황,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1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또 대적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교묘하게 회방했었고 제사장들까지 그 대적들의 뇌물에 넘어간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를 완성케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연구한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지 않은 수많은 그 명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읽도록 그 관점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이 불가능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잘났거나 자신의 능력이 지혜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정리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고 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날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고 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의 수치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갔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 일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민족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 거룩한 결단을 가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2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었는데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와 같은데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은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 아내, 자녀가 나의 말에 죽은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겠죠. 주님 손 안에 그들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라.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는 몇 번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동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누군가에게 가서 말하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계속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다는 확신,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었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문제보다,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본문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니산월은 현재 양력으로 4월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슬로월은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4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직무를 수행하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말을 거는데요.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했습니다.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왕은 신하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도리어 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며 신하인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목숨조차도 쥐고 있는 그 강대국, 그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무엇이 바꾸어 놓은 것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재주였을까요? 느헤미야의 뭔가 지혜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이 이렇게 열린 것일까요? 아니죠.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요. 그 완고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또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매일 다는 직장 상사와 동료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까요? 저는 진짜 믿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지나가시는 영이다. 사이를 지나가시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사이를, 나와 누군가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고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릇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남편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잘 알아요. 내 자녀는 걔들 절대 안 돼요.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포기하세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진짜일까요? 진짜 내가 다 알고 있을까요?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중에도 어떤 분에게 들은 말 중에 제가 정말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고 곱씹고 묵상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남편을 하나님께 예서를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예서해 주셨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는 절대가 없어요. 오늘 그 맡김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어려울까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지금 제 조국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제가 가서 제 민족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듣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어요. 근데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언제까지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볼 때 예레미야가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그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왕이 물을 때 즉시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보면 계속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일들,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왕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하루 이틀 있다가 이러한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왕이 묻는 즉시 느헤미야가 이렇게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던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왕의 관리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과
재원들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는 모습 보면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만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일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도만 하지 않았던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준비는 뭐하러 해? 과연 그럴까요? 신비주의, 극단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죠. 또 다른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 되지,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내가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 이성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느헤미야처럼 바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꿈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꿈이 있으시죠?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 꿈이 실현되느냐 못 되느냐 중에 한 가지는 꿈을 꾸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너희들이 지도자를 욕하면서 너희는 왜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 도산의록이라는 그 책을 어릴 때 봤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맨날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욕은 잘해요, 우리. 그렇죠?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앞에서 안 해요. 속으로. 그때마다 그 안창호 선생님의 말이 생겨요. 그렇게 욕하는 당신은 왜 좋은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지 않느냐. 준비하자. 아무리 욕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만 더러워지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되 좀 미래의 일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래서 그 일 중에 하나,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 장학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그들 이렇게 키워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자꾸,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가정에 아들 2명이 있는데요. 2명이 다 이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동차를 갖고 싶은. 한 아들은 그냥 꿈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배우고 운전면허증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들들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누구에게 먼저 사줄까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준비한 아들에게 먼저 사주고 싶잖아, 그렇죠? 그냥 꿈만 꾸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후자겠죠.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과의 결정적인 만남의 자리에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요. 누가 앉아 있었다 했습니까? 왕비가 거기에, 왕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이 왜 왕후가 앉아 있는 것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 왕후가 했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 했어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또 남성들은 이 본능적으로 여성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했어요. 저도 40대 때는 안 물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요즘 왜 자꾸 귀찮게 묻고 자꾸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느냐고 묻게 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남성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끝까지 80대까지도 안 묻는. 아마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후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왕후는 이 느헤미야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라고. 이 왕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굴이 헬쑥해지도록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그 민족의 수치를 생각하면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몇 마디 거들지 않았을까요? 왕후는 여성 특유의 그 성품인 배려심을 발휘해서 느헤미야의 편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리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했어요. 다혈질이고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닥사스다에게 왕후를 곁에 두고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정도가 아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내 꿈과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과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 사실을 안 느헤미야가 8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돕고 싶으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그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신앙이 있고 무너진 예배가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고 무너진 꿈과 비전이 있고 무너진 일터가 있고 어두워져가는 민족의 미래가 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하자는 것.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찬송과 반성이 더해지는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